도서관에 처음 온 아이 둘이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얘네들이 잘 놀더니 갑자기 저희 막내 서연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얘가 학년도 말이야 1년 어린데 자기들한테 안 좋게 했다 이거예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 보니까 몇 달 전에 학교에서 그 중에 한 애가 뭘 봐 그랬는데 서연이가 아마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걔는 뭐 욕을 했다 그랬는데 뭘 봐 그랬다가 우리 딸이 욕을 할 정도의 그런 일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거슬린 거죠. 그러더니 잘 놀다가 갑자기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몰아세운 거예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 보니까 그게 몇 달 전 일이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저희 딸은 안 그랬다고 울고 얘들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얘가 그랬다고 막 공격하고 결국에는 아내가 둘 사이를 잘 이야기를 하고 타일러서 화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치열한 선거가 많았어요. 특별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잘못한 뭐 과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게 드러나면 어때요?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40년 지기 친구래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뭐 중마고우래요. 그런데요 선거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문제 있다 이거예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동지였는데 저 사람 이런 문제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가요 참 비열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친한 사람이래요. 뭐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소용없어요.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요. 좀 큰 문제 있으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넌 이런 문제가 있고 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너는 나와 다르니까 문제가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선거 때만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얘기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꼬맹이들 얘기했는데 이게 꼬맹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다가 경쟁하게 되면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은요 더 나쁜 놈이 되고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으로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구나,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모든 삶과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내가 이제 내게 말조차 안 걸어. 난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 아이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내가 뭘 잘못했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했어. 난 왜 이 모양일까? 승진 때마다 번번이 탈락했어. 난 왜 이 모양일까? 사업이 망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형만큼 성적이 좋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교회만큼 저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게 목사든 평신도든 내가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요 이 생각 속에 계속 허우적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전쟁 시리즈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특별히 자존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꾸 낮춰요. 스스로를 비하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고 사단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채워져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채워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 먹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이게 심해지면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신체적인, 정서적인, 성적인, 지적인, 영적인 영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상처는 어때요? 말로 받는 상처예요. 말로 받는 상처.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지나가는데 되게 못생겼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멋진 사람 어때요? 웃기고 있네.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릴 적부터 못생겼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제가 입술을 이렇게 내밀고 다녔나 봐요. 이렇게 물고 다녔나 봐요. 근데 우리 아들도 좀 그러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반에 조금 이렇게 건달 같은 녀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입술 좀 집어넣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주디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싸웠지 뭐. 근데 그게 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왔나 봐요. 군 생활할 때 소대장이 어느 날 저보고 면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일병이었는데 하늘병을 왜 자꾸 입술을 이렇게 오므려 그러더라고. 저는 의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그 입술을 오므리는 걸로. 지금은 안 그래요. 내 입술 갖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이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어떤 할아버지가 맨날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돈을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커가지고요 상처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 몸파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걸로 바꿔야 돼요. 지적인 상처. 부모가 자녀의 진로 선택을 가로막아요.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선생님이 돼야 돼. 무조건 이거를 해. 라고 하면 어때요?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게 하면, 지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면 이게 상처가 돼요. 결국에 나이 먹어서 자기 진로를 바꾸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영적인 상처는 어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고 나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멀리한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후퇴하면 안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 깊은 근원적인 핵심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 나는 성령만 받으면 돼. 그러고 나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 정죄하고 있고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상처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이 상처들이 계속 나를 주관할 때 우리가 보통 1분에 500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80%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난 항상 이래. 이건 자기한테 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상대방한테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넌 잘하는 게 뭐니? 20% 정도만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쓰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에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쓰셔. 하나님이 널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축복이 어려워요. 그 사람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축복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 속으로만 담아놓고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되고 내 애들도 내 부부간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맨날 그래. 나도 모르게 툭툭 뱉는 이야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팍팍 죽어나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거울 보고 날마다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열매를 낳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요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들,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들,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림받았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시련을 겪었을 때 어릴 적에 또 길을 잃고 엄마 찾던 기억들, 그 기억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울고 있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치심을 가져오는 생각이 있어요. 성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생겨난 상처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안에 심겨진 사탄의 거짓말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치유자로 쓰신다, 이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애들이 어릴 적에 새벽일 나가는 부모님, 나가고 집에 일어났는데 깜깜한데 아무도 없어. 엄마 찾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이게 애들한테 상처로 또 남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 옆에서 자겠대. 이거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때나 깰 때나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로 바꿔야 됩니다. 무력감을 가져오는 생각이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많이 싸웠어. 아버지가 엄마를 막 두드려 팼어.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만 봤어.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해.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 무서워 떨면서도 내가 엄마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 무기력함이 생겨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 혼란과 좌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 대해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나도 그랬어. 그거 안 돼요. 나도 그랬어는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사를 가가지고 보니까 수압이 너무 센 거예요. 수압이 조금만 했는데 너무 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모여가지고 반만 틀어라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검정 고무신 때에 살고 있냐 그러더라고. 검정 고무신 만화 1960년대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들을 건 들어야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되고요. 그렇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무기력함에 쓴 뿌리. 또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버림받은 아이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봐. 그래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나에게 지혜 주신다, 그럼 이것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요, 복합적으로 막 작용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걸 믿고 쓴뿌리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 계속 있으면 뭐를 맺느냐? 쓴 열매를 맺어요. 쓴 열매. 그렇지 않겠어요? 쓴 뿌리니까 쓴 열매, 부정적인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열매예요. 수동적인 열매. 어떤 분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어릴 적에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뭐 칭찬할 게 있었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아요? 네가 뭐 칭찬할 게 있었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운전 잘하네? 그랬더니 이 아들은요,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제가 뭘 잘해요? 오늘 차가 없네요? 이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내리깔아요. 똑바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없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은요, 자기 파괴가 돼요. 공격적인 열매를 또 맺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라고 찾아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적는데, 심지어는 성경에다가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무슨 설교했다고 다 적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 설교 또 하시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설교 또 할 수 있어요. 그 본문 가지고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그 설교 잘못했다 그러고 따지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20살 때 첫사랑에게 실현당한 상처가 너무나 컸대요.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기를 떠난 거예요. 난 버림받았다. 난 더러운 몸이다. 여기에 확 차로잡히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공격적인 삶을 택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격. 상처받지 않겠다. 난 공격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위로하지를 못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치유하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 도망간 그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더니요, 점점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부짖으면서 죽으라고 욕을 하고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고 다 쏟아내더니 이 치유하시는 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냐고, 절대로 못한다고 또 힘을 내서 또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용서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용서한다고. 이제 용서한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 이후에요, 이분이요 권사님이었는데 다른 분들을 품어주고 행복하게 지내는 분이 됐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조종하고 통제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물이 마시고 싶으면 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문이 닫혀 있으면 가까이 있는 분한테 문 좀 닫아주세요 하든가 자기가 가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이, 목이 마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또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아유, 바람이 좀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수동적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적이 돼갖고 네가 해라 그럼 싸우든가, 수동적인 사람은 맨날 하다가 왜 나만 해야 돼 이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요, 감정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의 엔진 점검 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동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요.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요, 망치를 갖고 와서요, 그 불 들어오는 엔진 경고등을 부숴버립니다. 깨버려요. 이제 불 안 들어오네, 별일 없구만 이렇게 가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경고등에 까만 테이프 붙여버립니다. 별일 없잖아,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가라지로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우리의 마음, 근데 마귀가 와갖고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가라지가 맺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걸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엔진 점검 등에 불이 들어올 때 엔진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와 계속 기쁨의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웃어주면 아기도 같이 웃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사이클이 1분에 6번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요,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전부예요. 엄마가요, 우르릉 까꿍 우르릉 까꿍 그거 하는 거예요. 까꿍 까꿍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가 운다고 때리고, 똥오줌 못 가린다고 때리고, 왜 너는 못 건느냐고 때리고, 그런 엄마 아빠들 요즘에 종종 나오잖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요, 분명히 그 부모에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처를 그냥 자기 애들한테 쏟아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1년 동안에는요, 이 아이들이요,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에서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뇌에서는 건강함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로가 만들어지면요, 우리가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길을 따라서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상처받고 한번 누가 뭐라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을 얻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기쁨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릴 적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도 집에서도 그랬고 밖에서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좌절될 때 온갖 심리적인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면 사랑했겠지. 내가 얼굴도 뭐 어쩌고 했으면 사랑했겠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부모님 마음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 가지고, 우리가 100점이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이 된 거예요. 잘나서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의인 더더구나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무조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걸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정으로 못 믿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 생각이요, 상실감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부학자 헨리 몬센이라는 사람이요, 체중 70kg의 사람 몸을 분해하면 물이 49kg 나온대요.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제일 많아요.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온대요. 좀 더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석회 12kg, 성냥 2200개 분량의 인, 2.5cm 길이의 철 못을 만들 수 있대요. 우리가 유황이 한 수저가 나오고요, 비철 금속이 30g이 나와서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가격을 매겼더니 얼마다? 6,000원이래요. 사람을 화학 물질로 따지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6,000원이라는 거예요. 생화학자 해롤드 모로위치라는 사람이 또 화학적으로 이 사람은 인간을 또 분석해 봤는데, 헤모글로빈 그램당 285달러, 인슐린 그램당 47달러, 효소 트립신 36달러, 뭐 이래가지고 DNA 76달러, 콜라겐 15달러,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젖샘 호르몬 프로클렉틴 175만 달러, 뭐 비싼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이래가지고요, 인간의 몸 1g의 가치가 평균 245달러고 70에서 75kg 몸무게 가진 사람의 값이 600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참, 약 70억 원이 된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6,000원짜리 할래요? 600만 달러짜리 할래요?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돈 못 버는 사람은 그 일당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짜리고, 빌 게이츠는 뭐 100억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억짜리예요.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가격을 매기긴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마트 가서 수박 하나에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건 10,000원짜리지만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거 2만 원 주고 샀으면 그건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 피 주고 사셨다고요? 예수님 피 주고 사셨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짤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는다, 집을 어디에 산다, 이거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는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존재야. 너를 사랑받는 존재야. 이거예요. 마귀의 노예로부터 건지셔서,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유, 나 그거 알긴 아는데 오늘 힘들어. 물론 힘든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거예요. 우리의 장래가,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든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게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혹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요. 1930년대에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이었어요. 전 세계가 불황이었어요. 실직자가 쏟아졌죠. 뉴욕에 인정 많은 시장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극빈촌에 있는 야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판사를 대신하여 판사석에 앉았는데 누더기 차림의 노파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혐의로 피고석에 기소되어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제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딸은 병에 걸렸고 손자 손녀들은 배를 곪고 있습니다. 노파가 말을 하는데 가게 주인은요 고소를 취하하려고 안 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벌해서 만인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라가디아는 한숨을 내쉰 뒤에 노파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으니까요. 벌금으로 10달러를 내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열흘간 갇혀 지내야 합니다. 근데 그가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호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자기 모자에 넣고 말했습니다. 여기 10달러 벌금을 제가 내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손자를 위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죄로 50센트씩 내십시오. 법정 관리원께서는 벌금을 걷어서 피고에게 주도록 하세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다음날 뉴욕의 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렸답니다. 굶주리는 손자 손녀를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노파는 47달러 50센트를 받고서 어리둥절해졌다. 얼굴이 새빨개진 주인과 70명의 잡범들 몇몇 뉴욕 경찰은 그렇게 타이에 의해 기부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이 노파는요 감옥에 가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요 놀라운 선물이 왔어요. 이 라과디아가요 뉴욕의 시장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무조건으로 사랑하셔가지고, 자격과 공로가 아닌데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고 흠도 티도 많은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요 매일매일 직장생활하고 분주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은 계속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와 상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있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충격으로 받았던 상처, 결핍으로 받았던 상처 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이 상처의 근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가 겪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 사건 사고로 낙마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회복돼서 나오는 분들 중에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뭐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명예, 쾌락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고 살았는데 걔가 잘못 저질러가지고 뭐 도박을 하든지 무슨 스캔들이 나든지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추락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간증하는 걸 참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했잖아요. 이사하는데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처음에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오늘 빼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희가 캐피탈에서 빌려서 빼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대. 보증금만큼 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빼려고 그랬더니 반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어떡하죠? 저희 오늘 꼭 해야 되는데요. 저 신용 문제도 있고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사 가기로 다 돼 있는데요. 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네, 힘 좀 써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 2-5시간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송금해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도 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지사관의 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움 겪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뒤처리까지 다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거든요. 이사하게 될 때요, 아유, 일사천리로 잘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당일 딱 되니까 어려움이 탁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이씨 거리면서 막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막 씩씩대봤자 되는 일 없어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내가 처리할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버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